세상의 소위 히로,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영웅들을 만들어 냅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아시죠? 슈퍼맨이 최고의 히로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히로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맨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셀 수 없는 가상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고 대리만족하며 좋아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출생 신화부터 달라요. 보통 사람보다 출생 때부터 뭔가 달랐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용이 내려오는 태몽을 꾸고 그리고 그를 잉태했다든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호랑이가 와서 집을 세 바퀴를 돌고 갔다느니, 긴 수염을 한 셈이 그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이 집에 인물이 날 거라고 예언을 하고 표적이 사라졌다느니 하는 식의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영웅주의 사고방식은 저변에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처음부터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이 힘을 합하고 한 몫을 가질 때 이 세상은 좀 더 정의롭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저번 주부터 강의했는데 우리 삶의 유일한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기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쁘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본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는 이 간단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본과 자신에 대해 얘기할 때 개중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삶이 가능하지. 사도 바울 같은 분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나야 내가 사도 바울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매우 평범하지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평범한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도입니다. 에바브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시죠?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드라는 말이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말입니다. 에바브로드는 미의 여신은 아니었지만 그 이름처럼 아름다움을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튼 에바브로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바브로드와 디모데가 어떻게 주님의 삶을 본받았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불태워 갈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섬기며 사는 삶 자체가 인생의 기쁨이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평범한 두 사람의 우리에게 모본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김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비밀,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라며 곱지 않는 시선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정상이고 우리들 대부분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를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이 우리 삶의 최대의 과제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르지 못한 신앙,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까닭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지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될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편리와 쾌락을 추구하는 데 바쁜 나머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드가 있었습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에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러분 이것은 21절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달랐다는 말이에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너희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에 자기 생애 삶의 우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생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드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열쇠는 디모데의 삶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한다. 복음만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쁨과 능력의 삶, 희망을 줄 수 있다.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달려가는 디모데를 보면서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이제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시간과 몸과 마음까지 다 바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볼 때 시간과 몸과 그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 디모데에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한평생 주님과 이웃에게 섬기며 살기 원하십니까?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확립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기쁨의 두 번째 비밀은 이웃을 섬기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에바 브로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30절에 말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이라면 거창한 거로 연상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 많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 거대한 사회사업, 이런 등등 많은 일들이 주님의 일은 맞아요. 많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작은 섬김. 내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 작은 일. 우리에게 그런 작은 섬김을 주님의 일로 보는 눈이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빌립보 교회인들이 지금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나깨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했었어요. 지금쯤 얼마나 신앙이 자랐을까?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 빌립보 교인들의 생활 상태를 알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저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일 때문에 바빠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의 심부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심부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격려하려는 이 작아 보이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2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여기에 쓰인 생각한다는 단어 원어는 염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관심을 간다는 뜻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해서 디모데가 바울과 동일한 심정으로 간절히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일, 저 형제, 저 자매의 신앙이 자라야 할 텐데 하면서 가서 격려해 주는 일,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에바 브로디들을 보십시오. 25절에 그러나 에바 브로디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에바 브로디들을 먼저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에바 브로디가 누구죠?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 브로디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파송받아서 노마로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요. 그 헌금을 향해서 에바 브로디의 편에서 보낸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노마에 온 것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가 노마로 오는 도중에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노마에 와서 병이 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여하튼 병이 들었어요. 27절 보면 그의 병세가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어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렇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런데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26절을 보면 놀라워요. 그가 너희 무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에바 브로디의 사람됨됨에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자기 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근심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에바 브로디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사람을 섬기는 타인 중심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에바 브로디는 사도 바울을 도와야겠다면서 노마까지 왔고, 노마에 와서 자기를 보낸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면 눈에 두드러지는 큰 일을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 성숙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이 작은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작은 일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믿음의 본이 됐던 한 장로님이 계셔요.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절 때면 온 교회가 모여서 잔치를 해요. 근데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혼자서 공동체에 끼지 못하고 어딘가에 차 안에 앉아있던가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못한 분들, 그분들에게 다른 사람한테는 선물 안 하셔도 그분들을 다 생각하시고 조그마한 포장을 하셔서 일일이 촬영하셔서 그걸 전해주세요.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손을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 교회는 왔지만 그 분위기에, 축제 같은 분위기에 뛰지 못하고 홀로 앉아있는 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조용히 섬겨주시는 그 장로님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멋있다,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 작은 일. 그러나 저는 그게 제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쿠스타는 유명한 지휘자가 한 번은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악기 하나가 조용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마도 조그만 오르간 소리나 천둥 같은 드럼 소리가 울려 퍼지니 나 하나쯤 소리 안 내면 다 안 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피콜로 연주자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침묵을 예리하게 알아차린 지휘자는 다음같이 소리쳤어요. 피콜로, 당신 어디 있어? 당신에서 오케스트라가 산다고 그 자부심을 가지시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봉사하는 들이 많습니다. 숨어서 여러분 가만히 앞에 드러나는 봉사도 있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소리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아십니까? 때로는 그럴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분명히 틀림없이 다음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자부심을 가져라. 너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실을 기억해라. 작은 일,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작은 일의 가치를 깨달아 진정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섬기는 삶의 비밀은요, 손해를 감수하는 삶이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가 일평생 주님과 이웃을 기쁘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손해를 감수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최대 비극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나치게 이기적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 시대, 오죽 했으면 미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그 희생 십자가를 사랑한다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온통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전에 LA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던 일이 있어요. 자기 학생 중에 청년이 있는데 한국의 식당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거기 자주 많이 오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참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꽉 찬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이 세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어.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을. 근데 어떻게 그 청년의 눈으로 보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에 있었던 일이래요. 한국 관광객이 와서 설렁탕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져서 깍두기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됐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교포에 이민 청년이 뭘 잘 알겠어요. 여기서 잘 한다. 선생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사장이야. 70년 거리고 있어. 이렇게 하더래요. 이 학생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기막혔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하니까, 저는 손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트나 코스코나 가면 과일 뚜껑 다 열어보시고 다 골라가시죠. 남 생각 안 하시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하시던 분이 한 분이 전도하는 청년 때 전도사 때 갔을 때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주일 교인인데 일 때문에 마트는 일을 못 하시니까 일을 하시면서 정육부에 계신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 앞에서 전도하던 장로님 목사님들이 여 마트 안에만 들어오면 이상해진다 말을 함부로 하고 하대하듯이 하고 이거 하면서 그렇게 그런 복음이 이중적이지 않느냐.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말 한마디 거기서 일하신다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우리가 장로라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들어가서는 다른 모습들. 여러분 과일 좋은 거 있으면 이제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 박스 그대로 가져오세요. 작은 성경, 신앙생활의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가 왜 기쁨을 상실합니까?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참된 기쁨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다가 감동적인 구절 앞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11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신 이유는 그분 앞에 있는 궁극적인 즐거움, 궁극적인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희생, 나의 손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는 교훈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삶, 후회 없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과 그들의 새로운 삶과 기쁨을 위해서 기쁘게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려를 받을 수 있다면 기쁘게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함의와 비밀을 터득하고 한평생 후회 없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우리에 있는 많은 자녀들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